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그 최후의 뭐라고 그러죠? 만찬. 만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서퍼입니다.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추후의 만찬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추후에 만찬하면 마치 이제 군대 가는 자녀 위해서 마지막 식탁을 차려놓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어떤 슬픈 어떤 그런 어두운 그런 어떤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저녁 식탁은 사실 그런, 이제는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원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근데 이 성만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몇 가지 동사로 그렇게 쭉 이루어졌는데, 취했다, 그 다음에 떼었다, 감사했다, 주었다. 그 네 가지 동사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동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 기적, 두 가지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그 네 가지의 움직시예요. 동사로 움직시라고 그러잖아요. 취했다, 그 다음에 떼었다, 감사했다, 주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속에 그 네 가지의 동사, 움직시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기원을 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추후의 만찬, 주의 만찬 속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 식사하다가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팍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가. 그러다 베드로가 바로 화를 내죠.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네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너는 못 받게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충격을 먹은 거죠. 주님, 그렇다면 머리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굉장히 촐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내용은 단순히 서로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발을 씻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그예요. 아멘. 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으로서 정말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 발도 더러워지지만 상대방의 발도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발이 더러워진 것만 보면서 아이, 당신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발에 먼지가 그렇게 뿌였냐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발도 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씻김 받아야 되고 나도 씻어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발 씻어 주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발을 보면서 탁 치면서 내가 죽어도 근데 당신 발은 내가 씻을 수 없어, 그런 감정을 자아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씻음 받았기에,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용서받았기에 나도 그를 안아주면서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주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내 발을 씻김을 받고,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방송실 혹시 그 그림 한번 찾아서 띄워줘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러분 성만찬에 보시면은 이게 부조 형식으로 이 돌 위에다가 저걸 다 그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눈을 뜨면 꼭 예수님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일어날 때 예수님 머리를 잡고 일어나, 꼭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성찬석을 저렇게 큰 대리석 거기다가 밑에다 최후의 만찬을 해서 부조를 해서 이렇게 놓은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가끔 볼 때 이 큰 돌멩이를 어떻게 갖다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3대 화가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세 사람이 르네상스 미술계의 3대 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명화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명화 중에 명화가 그 유명한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겼고, 두 번째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1491년도에 그리기 시작을 해서 무려 7년 걸려서 1498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태로 밀라노라고 하는 거기에 시골에 있는 작은 성당에 이 그림이 보관이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저 그림을 직접 가서 본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아무래도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도 딱 제한을 했어요. 뭐 하루에 15명인가 몇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돈이 있어서 밀라노에 간다 할지라도 저 그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저 그림을 볼 수 있는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 그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나리자는 직접 보았습니다만은 저 그림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고 저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 저 장면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디에서 힌트를 봐서 저 그림을 그렸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벌떡 일어나서 내니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 제자들을 쭉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7년에 걸쳐서 저 그림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모든 제자들의 표정이 다 달라요. 지금 무슨 표정이냐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각자마다 예수님을 딱 보면서 그렇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 내가 배반합니까? 행여라도 내가 배반합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벌떡 일어나서 주님에게 내니까 납니까? 그렇게 지금 되묻고 있고, 그 옆에 베드로는 충격을 먹어서 어떤 묘한 표정, 저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적인 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그 일일이의 그 당시의 감정과 그 표현을 저 그림 속에다가 담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렇게 담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오늘 성경이 보시면은요, 자 21절 저 그림 띄워줘 보시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눈짓을 하는 거죠. 누구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누구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기억을 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인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그림을 아무리 보아도 지금 요한이 누워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그림을 그릴 때 유럽식으로 그린 거예요. 유럽의 식사 문화권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식사 문화권은 과거만 하더라도 방에 이렇게 앉아서 상 갖다 놓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 먹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식사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와서 거기서 탁 이렇게 맨 쪽에 앉아서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20년 동안 의자 생활을 하다가 와서 거기서 털푸덕 앉아서 발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나 발 좀 뻗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식사 문화가 벌써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셔도 거의 대부분 다 테이블입니다. 그만큼 우리 식사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식사 문화가 바로 저런 테이블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는 그런 문화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저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맨 저기에 같이 이렇게 쭉 앉아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연상하느냐면 잔디밭에 가셔서 잔디밭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 이렇게 비스듬히 팔베개라고 눕잖아요. 누워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국하고 밥하고 김치를 먹는다면 그렇게 못 먹어요. 아니 어떻게 누워서 국을 떠먹고 어떻게 누워서 김치를 먹어요? 우리 메뉴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빵을 먹는 사람은 누워서 먹을 수 있어요. 빵 그 띄어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 메뉴가 달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그냥 팔베개를 하고 편하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빵을 먹고 식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어요. 아빠한테.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노예로 살던 시절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편하게 아주 한가하게 빵 띄어서 먹고 하늘 바라보고 산을 보고 좋다. 그러다가 또 빵 조금 띄어서 먹고 하늘 보고 땅 보고. 노예가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 식사의 습관을 통해서도 과거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로 살던 시절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식사도 자유다. 밥 먹는 것도 자유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도 너무 빨리빨리 먹잖아요. 아무튼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여기가 빨리 차야 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 했고, 산업화 그 과정에서는 빨리 먹고 가서 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속병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의 이 식사 습관을 통해서 참 그런 어떤 식사 속에서도 어떤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의미성과 역사성과, 그리고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한 끼의 식탁을 먹는 그 시간에도 자유를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한가로이, 그래서 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림 보여줘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그리지 않고 그가 유대식의 식사 습관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워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그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고갯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요.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데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추후의 만찬의 저 그림에서 요한을 주목을 하고 거기서 추리적인 소설을 통해서 나온 것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한동안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소설과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저 그림에서 추리를 해서 나온 거예요. 다빈치 코드, 요한을 보고 그린 거예요. 요한이 이제 물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적셔서, 포도주를 적셔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니까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가룟 유다한테 주는데 그 가룟 유다한테 딱 주면서, 자,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가?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까? 한글로 쭉 읽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지? 뭐 하는 거,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럴까? 현상만 보니까 속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그 일에 지금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7절 말씀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3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앞서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속에 그 생각을 지금 누가 넣어줬는가? 마귀가 줬습니다. 사탄이 넣었어요. 무슨 생각인가? 예수를 팔아라.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추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그림 속에 가룟 유다를 딱 주목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뭘 쥐고 있었을까요? 돈주머니 쥐고 있었고, 오른쪽 소매 옆에 거기에 소금통이 있는데 그 소금통이 엎어져 있어요. 왜 거기다가 다빈치는 이 유다의 오른쪽 옷소매 끝에 그 소금통이 엎어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이미 짠맛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예수의 제자됨의 정체성과 그 자리를 이미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빈치가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데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있다고 지목을 하고 있는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는구나.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구나. 이제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쓰든지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내가 돈이라도 조금 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가룟 유다가 위장된 모습으로 제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그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하고 싶어서 한 그 의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도 마음도 없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됨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가룟 유다가 같이 그 생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감정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이든지 불쑥불쑥 사탄이 딱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도 감정도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틈을 주면, 사탄이 돌을 틈을 주잖아요. 사탄의 돈을 줄 기회를 주면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이 우리를 조장하고 사탄이 우리 속에 감정을 이렇게 폭발치도록 해서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에서 생명이 나옴이니.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죠.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을 생각과 감정을 들어오도록 가룟 유다는 틈을 주고 허용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탄이 들어와서 생각 늘려고 하다가도 틈을 안 주니까 집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오고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처럼 보였는가?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그가 마치 뿔이라도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얼굴이 완전히 뭐 다른 사람처럼 확 하고 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교도소 선교를 잠깐 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일반 이 주수들은 그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올 수 있느냐면 무기수, 사형수만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예배식이라는 거예요. 방에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예배 마치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 거 같이 이렇게 대접도 해두니까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설교가 짧잖아요. 설교를 조금 하고 끝나면 인상 팍 씁니다. 설교 좀 길게 하라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 길게 해달라는 요청을 교도소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 와 있는 시간이 자유입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좀 그렇게 맘 편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가 짧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좀 길게 하라. 난 우리 교인들이 설교 짧게 하면 목사님 데모하는 거예요. 설교 좀 길게 하시라고. 지금은 설교 길게 하면 시계를 봤다가 그냥 뭐 핸드폰을 꺼내서 봤다가,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저 바로 앞에 시계 딱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잊지 못하는 한 친구, 군대에서 말이죠, 휴가 나왔다가 다방에서 애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애인이 변심한 거예요. 그 순간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전에 애인이었던 그 여자를 살해를 합니다. 얼굴을 보아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 볼 때마다. 물었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그 행동은 지극히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도와주셔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우리 스스로가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 그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게 암시하는 바가 참 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구나.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요한의 독특한 성경 기록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까? 읽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석을 들으면 조금 더 그랬구나, 그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은혜를 깨닫는 귀한 새벽으로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면 사탄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 못해요. 말씀 속에서 살면 사탄이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왔다가도 건들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 동네 나하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딴 동네라고 도망가요. 아멘. 코로나가 와도요 면역력이 세잖아요. 면역력이 제대로 딱 갖추어져 있으면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 그때 그 이후로 강대성에서는 마스크 안 썼어요. 왜냐면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마스크 쓰고 방송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 걸리면 뭐 저기 하지 뭐.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마스크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저는 뭐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없이 삽니까? 어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나 안 걸렸어 아직. 그랬더니 사회성이 떨어지는군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래. 인간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랬더니 자기는 걸렸대. 그래서 사회성 좋아서 좋겠어. 인간성이 참 좋아서 좋겠어. 그리고 이제 농담하고 말았는데요. 내 안에 영적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왔다 하더라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